히로가 필리핀의 섬에 이제 루뱅 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44년에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나가사키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팡팡 떨어지고 그리고 일본은 두 손 들고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오노다 히로는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소식은 가짜라, 이거는 우리를 속이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루뱅섬에 비행기가 루뱅섬에 떠가지고 전단을 뿌렸습니다.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일본 군인들은 밀림에서 숲에서 다 나오라. 그런데 오노다 히로는 그 전단을 받고도 이거는 조작된 것이다, 이거는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오노다 히로의 부하들이 일본에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오노다, 오노다, 전쟁이 끝났다, 빨리 나와라, 숲에서 나와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외쳤습니다. 그래도 오노다 히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또 가짜다. 필리핀 군인들이 밀림으로 들어오니까 저들은 적이라 생각하고 싸웠습니다. 그러고는 더 깊은 숲속으로, 밀림 속으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나중에 필리핀 정부에서, 이 일본 정부하고 오노다 히로의 가족들이 루뱅섬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사진을 다 붙여놓고 오디오 녹음 메시지 한 거 다 붙여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편지 써놓고. 근데 그것도 이 연합군이 지금 조작을 해가지고 나를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1974년에 세월이 흘렀죠. 그 오노다 히로의 상사였던 나카무라라고 하는 장군이 직접 찾아가서 오노다, 전쟁이 끝났다, 그만 나와라 할 때까지 그 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무려 29년을 그 숲속에서 싸운 겁니다. 그가 나중에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를 이 사람은 참 영웅이라, 진정한 군인이라 칭송하고 영웅으로 떠받들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정작 오노다 히로는 사회 부적응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브라질로 이제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노다 히로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스럽습니까? 야, 대단한 군인이구나, 그런 생각 드십니까? 몇몇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깝다. 왜 안타깝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진짜를 믿지 않고 다 가짜라, 조작된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그 숲속 밀림에서 세월을 보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사망 권세는 패배했습니다. 부활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 소식이 지금 2000년째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않고 밀림 숲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숲에서 다 나와야 됩니다. 다 나와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음이 오래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여러분, 400년 전부터, 700년 전부터 준비하라, 준비하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쯤이 되어서 한 분이 이 말라기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은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자기를 던졌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진짜로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원래 제사장 집안입니다. 자기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그냥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옷을 벗고 무슨 옷을 입었냐?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갔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우리가 띄워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지만 우리는 지금 무슨 옷을 입었는지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사명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옷을 다 바꿔 입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사명자인 것입니다. 옛 옷은 벗어버렸습니다. 내 옷은 없습니다. 누구의 옷을 입었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벗어주신 그 옷을 입었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옷인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중국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중국집에 가서 메뉴를 시키는데 다 짜장면, 짬뽕 시키시는 거예요. 나도 짜장면, 짬뽕. 근데 딱 한 분이 우동을 드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목사님. 다 짜장면, 짬뽕 드시는데 우동을 그렇게 좋아하시냐?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짬뽕 먹고 싶은데 짬뽕 국물 튀면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한 소리 들을까봐 내가 우동 먹는다. 아, 목사님은 참 사모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중국집에서도 사모님 생각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요, 짬뽕 먹고 싶어도 우동 먹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이 더럽혀질까?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거나 묻히고 아무거나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옷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입혀주신 옷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말에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하게 지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정결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처럼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에 붙들리고 요한처럼 사명자가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다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디 가서 내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할까? 서울의 광화문으로 갈까? 아니면 용산으로 가야 되나? 여의도로 가야 되나? 요한은 어디로 갔냐면 요한은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정말 광야로 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광야는 버려진 땅이라, 거기는 사람이 못 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갈 길을 이제 가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은 그랬습니다. 삼촌, 저는 저 소돔과 고모라로 가겠습니다. 보니까 물도 있고 나무도 울창하고 저기가 사람 살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은 광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광야가 안전하겠습니까? 성읍이 안전하겠습니까? 성읍이 훨씬 안전한 곳이죠. 바람도 막아주고 물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오히려 먼지 풀풀 날리고 황량하고 척박한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롯은 어려움을 겪고 아브라함은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는 내가 갈 곳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일부러라도 광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이 그랬습니다. 다 나오라. 그 예루살렘 등 따시고 배부른 곳에 있지 말고 척박하고 황량한 이 광야로 나오라. 나오라 외쳤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하고 출애굽해가지고 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은 곳도 광야입니다. 예배당을 지은 곳도 광야입니다. 성막을 제일 처음 지은 곳이 광야 아닙니까? 하나님을 처음 예배한 곳도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하고 백성하고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생겨났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서로 결혼한 곳입니다. 신혼살림이 광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잃어버린 백성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언제 만났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간절히 붙들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곤고한 그 시절에, 어렵고 힘든 그 시절에, 내 마음 아프던 시절에, 몸 아프던 시절에, 가정 어려웠을 때, 직장 어려웠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다 간절하게 찾습니다. 광야를 잃어버리면 내 믿음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광야를 붙들어야 됩니다. 광야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다시 회복하는 것도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처음 시작할 때, 결혼식 할 때, 연애할 때, 그때 참 행복했습니다. 같이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함께하자. 영원히 함께하자. 자식 낳고 잘 살아보자. 그 약속하던 그때로 돌아가면 어떤 가정이든지 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예전만치 못하고 있다면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첫사랑, 그 광야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광야의 시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이 광야로 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와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와서 다시 시작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어라. 약속을 다시 떠올려라. 그래서 광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광야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 신앙의 광야, 내 가정의 광야, 그 광야를 늘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 광야에 가서 외쳤습니다. 다 나와라. 이 광야로 와라.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광야로 와라. 그래서 새로워지고자 하는 사람, 마음을 새롭게 먹고자,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오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려면, 내가 뭔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때는 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복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가 스스로 들춰내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내 죄를 들춰내면 그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들춰내면 그거는 부끄럽고 창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내가 치유받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숨기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감옥에 갔다 오면 되지. 그래서 감옥 갔다 와가지고 내가 숨겨놓은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잘 살아야지. 여러분, 죄는 감옥 갔다 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그 죄가 해결되지, 감옥 갔다 온다고 해서 그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되지.
여러분, 죽는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오히려 더 책망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드러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다 덮어주십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시 생각하지 말라. 다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새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그러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라. 속으로 딴 생각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 잘 믿었는데, 내 부모님이 예수 잘 믿었는데,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데,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보다 뒤처져 있습니까? 앞서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저 교회 가면 2000년 전 이야기, 3000년 전 이야기, 4000년 전 이야기, 옛날 고문서 보고 있다. 교회는 뒤처져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앞서가고 있는 증거가 뭐냐면 교회에는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가면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숨기는 데 급급합니다. 감추는 데 열심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가면 빛이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가는 힘은 뭐냐면 교회에는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보다 여전히 앞서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사람, 광야로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오라.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말고 다 가지고 나오라. 오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로 가서 세례를 받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대림절 보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때에 우리는 마음에 다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결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주님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광야로 나와서 세례받고 새 사람 되라는 겁니다. 그게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주님 오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2000년 전에 울린 그 광야에서 울린 요한의 소리를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시점에 또 듣는 겁니다. 아, 저 소리는 나에게 주시는 소리구나. 나도 광야로 가야 되는구나. 나도 가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주님 오실 길을 내가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나의 소리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하게 되고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